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입니까?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을 얼굴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뒤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르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친구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모습에 변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성형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바뀌어진 이유는 뭐냐? 그 사람 내면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친구 중에서 대학교 때 다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정말 안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안 생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미팅을 나갔는데 그 미팅했던 그 상대편 그 자매가 이 친구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 다닌 얘기 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왜 그 질문을 던졌습니까? 질문 던졌더니 당신의 얼굴 속에는 왠지 모르게 행복이 가득 찬 모습이 얼굴 속에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친구 예수 잘 믿걸라니. 예수 잘 믿었는데 이제 가슴 속에서 얼굴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생겼지만은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 만나도 얼굴을 보면서 당신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의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87%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답변이 뭐냐면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재벌이 행복하지 않다, 지식인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고백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릴린 먼로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었습니다. 나는 젊었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나는 걱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나는 뚜렷한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나는 행복을 찾았지만 행복을 잡았다고 하는 그 순간 행복은 살짝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갑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말이 인간이 배워야 할 최고의 진리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1962년도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하면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행복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것 같지만은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합니까? 그냥 입으로 여러분 행복합니까? 질문 던졌어요. 행복합니다 하지만은 실제 내면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합니까? 여기엔 우리는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삶을 살기에 더 편리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우리 속에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디아 왕국이라는 왕국의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을 다스렸던 왕국이에요. 그 당시에 트르키, 오늘날 터키죠.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였고 그 지역에서 금이 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 그 부강한 나라, 인류 최초로 동전으로 화폐를 만든 나라였어요. 이게 리디아 왕국인데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의 전성기의 왕이 크로이소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라도 부강하고 경제력도 있고 또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나라의 당시 최고의 법률가이고 철학자인 솔론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 방문을 해서 3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크로이소스 왕은 솔론을 초대를 했어요. 의리의리한 궁궐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의리의리한 식사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론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봤는데 이 세상에 다니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왕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죠. 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나 또 일국의 왕이었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크로이소스 왕은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솔론이라는 사람은 답변을 하긴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족해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왕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솔론을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어요. 리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왕이에요. 근데 그 페르시아 나라와 리디아 왕국이 전쟁이 터져서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오면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크로이소스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당신이 할 말이 뭡니까? 마지막 남길 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그 크로이소스 왕은 그렇게 답변합니다. 솔론. 3번 딱 솔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딱 다물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솔론이란 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크로이소스 왕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솔론의 말이 생각난 겁니다. 솔론, 너의 말이 맞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마지막 죽을 때 만족해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솔론하다가 그는 결국은 세상을 마무리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참 행복을 모르면서 그냥 일반적인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하면 행복하구나, 뭔가 성취하게 되면 너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참 행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불행이 찾아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거 많이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인간의 행복은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느 부유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이 두 아들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의 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우리가 참 행복의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에게 졸라요. 조르는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상속할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속할 재산을 달라.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개념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상속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못난 아들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상속할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관례는 큰아들은 재산의 2몫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엄연히 살아있는데 상속할 재산을 달라고 잘못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할 재산을 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품에서 떠나면 행복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받은 재산을 갖고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재물도 있고 이제 누구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재물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질이 많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 물질 갖고 마음껏 그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떨어지게 됐고 후하던 인심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도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가서 일자리를 청하게 되고 그 돼지 치는 사람이 돼지우리에 밥을 주우면서 그 뒤처리를 하는 일을 이 둘째 아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림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부자 아들인 그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고 부유한 자녀가
애처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불행의 시작이었고 파멸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은 우주의 고아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3살 먹은 아이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어머니 품 안에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좋은 옷이나 이 모든 것은 아이에게 일순간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이 아이에겐 행복이에요. 어머니 품을 떠난 순간 결국 이 아이는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마릴린 monroe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까닭없이 불행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아요. 근데 딱 붙잡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돈을 모아요. 나 막상 돈을 모으는 그 순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소유가 많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고 그게 행복하냐? 아니란 얘기죠.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참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던 이 마릴린 monroe 같은 여인이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기는 물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물 밖에 나오면 고기는 행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뻗을 때야만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뿌리를 바닥에 땅에 뻗지 않고 뿌리를 하늘로 향한 순간 그 나무는 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간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물질이나 향락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인간의 참된 만족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행복은 사라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떠난 순간부터 그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는 행복한 것인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온다는 것은 욥기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할까?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질문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큰아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아들의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이 된 거지만 첫째 아들, 큰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음에도 그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잔치 배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화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으면 형은 마땅히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형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큰아들은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아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버지 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큰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한 마리도 나에게 안 주고 친구와 함께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못했다고 이 첫째 아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난 아버지 말씀 거역한 적 없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 늘 순종하고 아버지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잔치를 배설해 주지 않습니까? 불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것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이 큰아들 같은 불평스러운 고백이 우리 속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난 주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첫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뭐 안 줍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자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진장 상사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바로 나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풍요를 내가 누려야 되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까지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받아서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첫째 아들처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나님 예배드리고, 마음이 내키면 헌금하고, 마음이 내키면 봉사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죠. 신앙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속에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즐거워야 되고, 기도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의 주신 풍요를 우리는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사모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날의 발걸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아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선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 아닙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서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삶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껏 잘못 생각한 것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일할지언정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스스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 깨달음이 왔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하죠.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음이 왔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 품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요.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죠. 깨달음을 받았으면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죠. 만약에 오늘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쥐엄 열매 먹으면서 비참하게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은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사는가.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딱 가는가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나가는 순간부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돌아온 그 자체로 그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은 바로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신발을 줬어요. 신발은 종들의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줬어요. 기쁨과 축복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결단하고 방향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방향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열심히 아버지 섬겼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불평과 원망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 것이 내 것이구나. 아버지가 부유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구나.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 아버지, 내 친구들이 많은데 나도 친구들과 좀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겠어요? 안 돼. 아니죠. 그래, 잘 왔다, 잘 생각했다, 진작 그래야지 하면서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는 잔치를 배설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이 마음에 꽁한 마음을 갖고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첫째 아들은 계속 그냥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불평 원망하면서 그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깨달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참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면은 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도 풀리는 것 같아도 내 속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첫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내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